네, 우리 권사님들 또 권사의 이렇게 헌신 예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요. 제 사역 일생에 권사의 헌신 예배에서 말씀 전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특별한 저에겐 또 사역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데요. 특별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권사님들끼리는 둘도 없는 권사님이십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축복하고 이 시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여기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 안에서 귀하십니다. 삶이 바쁘고 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또 섬기고자 하시는 그 권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되어 이제 자녀 가정에서 이 손주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손주를 또 돌봐야 되죠. 그래서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정말 그 돌보는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매일을 손주를 돌보는 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녀 집이 1시간이나 걸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 1시간을 가면서까지 그렇게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보시는 그런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그렇죠. 삶의 여유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사의 이 직분을 그럼에도 힘써 감당하고 계신 이 권사님들 뵐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야근까지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출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없죠.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삶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든 감당하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실 겁니다. 예. 섬김과 헌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로서 세워져 가고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권사님들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어서 지금의 염창중앙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요인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다시 사역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냐? 바로 권사님들이었어요. 권사님들 통해서 주신 그 주님의 격려와 위로에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할 임할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권사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권사라는 말의 정의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 권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익스홀터라는 단어입니다. 즉 권면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권면하는 사람. 표준 국어 대사전은 권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역자를 도와 교인을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직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장 합동 교단 헌법에도 이 권사의
이 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 권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은퇴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힘들 때 그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 아내와 제 아내와 또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권사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 당시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사역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권사님으로부터 위로받으니까 다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됐죠. 지금도 그 권사님은 제게 이제 연락을 주시고 저의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염창중학교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염창중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 힘을 내어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위로와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사의 직분을 힘써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온 여성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을 정하여 좀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로 설교를 준비할지 성경을 읽으면서 찾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찾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한 여성 평신도 사역자가 나오죠.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과 함께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브리스길라의 신앙과 사명의 이 궤적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이 한 여성의 이 직분자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브리스길라의 삶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의 삶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아굴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49년에 로마 황제였던 이 글라디오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이 빈번하게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골칫거리인 거죠. 글라디오 황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굴라라는 이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아굴라의 아내가 브리스길라거든요. 이 브리스길라는 그 출신이 로마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리스길라는 추방당할 이유가 없지만 그의 남편인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했죠. 그래서 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도 아굴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던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항구가 무려 3개나 있을 정도의 이 항구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는 자연히
이 자연적으로 경제와 무역이 발달했고 각종 문화와 종교, 학문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졌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 이 고린도에 살던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는데 이 인구는 그 당시 아테네의 인구의 적어도 20배나 많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살고 매우 많은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던 도시였어요. 자, 이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자,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천막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인구가 많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이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제조하고 그것을 팔면 비교적 유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본문 2절에 바울이 이들 부부에게 먼저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아마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로부터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 부부를 찾아간 것은 브리스길라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브리스길라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녀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삶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위한 삶으로 바꾸신 겁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바울은 한 지역이나 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결국 하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이 주죠. 이게 주고 천막 만드는 일은 부가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결국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문제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을 지금 브리스길라가 만나게 된 거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함께 살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또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바울과 함께 브리스길라 역시도 자신의 그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이후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 생업을 하는 이유가 달라진, 목적이 달라진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막 만드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이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생업을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로 두지 않게 하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 되는 것에 목표로 두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또 교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권사님은 매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셨던 분이었어요. 이 전도지와 전도 물품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 교역자실로 오셔서 받아가셔서 또 전도에 힘쓰셨던 분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의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받으러 오셨는데 전도지는 있는데 전도 물품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도 관련 예산도 다 지출이 되어서 어떻게 이 전도 물품을 구입을 해야 할지 알아보던 차에 그 권사님께서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셨어요. 전도 사역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한 권사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의 전도 사역이 문제없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생업에 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직장에 다니신다면 그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나와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통해 얻게 된 소득 역시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왜 운영하시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와 사업장을 더 크게 키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사업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업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게와 사업장을 내게 허락하신 목적이 복음을 위한 일에 이 가게와 사업장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있음을 아는 거죠. 주님께서 이 가게와 사업장에 주신 복을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생업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또한 그 일들을 통해 내가 얻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특별히 교회가 감당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브리스길라로 하여금 복음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 그의 동역자,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된 이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사도였던 바울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A부터 Z까지 복음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듣고 배웠을 것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을 때 남편 아굴라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로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그 모든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욱 밝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자신과 함께하는 이 브리스길라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브리스길라는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속에서 이제 브리스길라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언변이 좋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도 알고 있었고 그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5절 보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냥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정도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로부터는 예수님의 그 복음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처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순회 전도자였는데 이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아볼로의 그 말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가르쳤던 주의 도가 자신들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알고 있던 그 주의 도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볼로에게 따로 하나님의 도, 자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아볼로에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된 아볼로는 이 자신이 들은 복음을 이제 증언하여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러한 아볼로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바로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전했던 일에서 시작돼요. 바라기는 이 브리스길라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서는 안 되죠. 계속 듣고 배우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해 힘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돼요. 이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여서 그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양육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리대학이 있고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권별 성경 공부도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요? 바로 권사님들. 누구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신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1차적으로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겠지만 오늘 이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 사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서 전했죠. 교역자가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한 사람을 알게 되신다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죠? 권사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교역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브리스길라를 평생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면서 브리스가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가부장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을 언급할 때 남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관례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누가도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도 브리스길라가 이 남편 아굴라보다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더 헌신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바울이나 이 누가와 같은 복음 사역자 곁에서 헌신적으로 동역했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 그 동역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쓴 그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기록한 서신이죠. 여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하나둘씩 바울 곁을 떠나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떠나지 않고 바울 곁을 지켰고 바울 평생의 동역자로 남았어요.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헌신적인 동역자였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평생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일꾼이었어요.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 평생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동역자였어요. 복음을 위한 일을 한 번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평생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바친 삶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브리스길라를 평생 복음을 위한 헌신된 일꾼으로 쓰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시고 섬기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이 직분을 받으신 이후 헌신적으로 사명의 길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브리스길라가 평생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남은 인생도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셨는데요, 너무나 귀하십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 평생에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평생에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주님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무한한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있는 직분 역시도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서 이 교회의 직분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직분에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무한한 희생과 섬김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나의 나된 것,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가 된 것은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희생과 은혜로 된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자격 없는데 직분을 받는 것은 더 자격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이러한 저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과 은혜로 저를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권사라는 직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주어진 이 권사의 직분을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귀한 교회를 또한 섬기기 위해 세우기 위해 저희들에게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또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권사님들 정말 평생에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